저희 지난 시간 사도행전 21장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내용 있으신가요? 네.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딱 배를 타고 가다가 두로라는 지역에 내리는데 거기에서 제자들과 교제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가면 그래서 험한 꼴 본다. 험한 꼴 볼 수 위험할 수 있으니 안 가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갑니다.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울이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방 선교에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맞아요. 그 선교 보고를 듣고 또 그 예루살렘에 바울을 음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제자들과 장로들이 조언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모로 바울이 또 확장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 어떤 수업이 기다리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는 비본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고집 부릴 거 없다 하는 얘기를 했죠. 뭐 예를 들면 물통을 여기에 놓는 거나 여기에 놓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놔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조삼모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원숭이에게 뭐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아침에 4개이고 저녁에 3개이지 왜 이러냐. 이게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근데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다투고 없다 하는 얘기. 유연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연함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서는 안 됩니다. 본래적인 것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타협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분명하게 입장이 분명해야 하고 그런데 이게 흔들리지 않는 한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가 다 풀렸어 이러지를 않아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믿음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은 그런 얘기인데 상당히 긴 본문이어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따라서 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38강 체포당한 바울.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29절까지 상당히 긴 본문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바울이 이제 그 한 일주일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왔냐면은 성지 순례를 온 거죠. 왜냐하면 순례의 명절들이 있잖아요. 6월절이라든지 또 77절이라든지 장막절,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순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은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딱 보니까 성전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밉살스러웠거든요. 아시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와라. 이 사람은 각처에 다니면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이죠.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이 사람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전하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한다. 또 이것도 비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 조금만 비틀어도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됩니다. 뭐 섬마다 꽃은 피었다와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건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갖는 거예요. 네. 제가 정확히 인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훈 선생님의 카레 노래라고 하는 그 책의 첫 장면인데 이 작가는 꽃은 피었다로 할 건지 꽃이 피었다로 할 건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비틀어도 비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율법이나 모세를 모독한 적도 없고요. 그렇죠? 네.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얘기하고 말한 그것을 사실로 인식을 하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의 견해를 사실 혹은 진실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도 자기의 견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말로는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견해예요. 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땐 억지 견해라고 해서 억견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게 나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해라고 하는 게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해들을 자꾸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검토해서 진실에 당도해야 돼요. 그 진실 이것을 진정한 알물 에피스테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건 독사이고 에피스테메입니다. 사람들은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진실에 당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견해를 진실로 바꾸는 일에 익숙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실을 조작하고 당파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공적 담론을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동원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인 것이죠. 누군가를 흥분시켜가지고 행동하게 만든단 말이죠.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군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군종은 단순한 무리입니다. 무리. 예.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지향도 없습니다.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다중이죠. 다중. 근데 이들 속에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선동하는 건데 선동하는 거죠. 그 선동은 누군가 비방할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공격 대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공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그때 그들은 뭐로 바뀌냐면은 폭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몹. 폭민? 몹. 폭민. 막 폭력적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보기 위해 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혹은 어느 때든지 정말 잘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구역은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보지만은 그렇죠. 거기에 우리들이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인들이 있는 곳, 뭐 지금은 성전 구역이 무너져서 벽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유대인들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방인이 들어가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선동하고 있냐면은 헬라인을 데리고 유대인 구역에 들어감으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선동하는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여기에 데리고 왔을 거라는 자기들의 억측을 사실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분한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하죠. 네. 그렇죠. 남들이 자기에게 주입한 그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왜냐하면 성전 구역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문이 닫힙니다. 그러자 막 사람들이 이제 요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성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누구냐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선민의식의 그 근거, 존립 근거는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은 언제라도 폭발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속에서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확 불타오를 수 있는 장소예요. 네. 게다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야?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있나?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요. 그때 천부장이 달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천부장이라는 게 천인 부대장이니까 백부장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직위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의 소요에 대해서 로마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을 데리고 출동을 합니다. 그러자 무장한 군인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 무리들은 린치를 가하려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그 참 재미있죠. 그러자 천부장이 그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 까닭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인 것을 알고 바울을 붙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 사람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설명을 못해요. 다만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토끼 한 마리가 사과나무 아래에 잠들어 있는데 사과가 떨어졌어요, 하나가. 근데 이 토끼는 늘 언제 세상이 무너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잠결에 사과 떨어지는 소리가 세상 무너진 소리인 줄 알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도망. 그래서 뭐 토끼가 막 달리니까 다른 동물들도 뭐야 하고 막 따라 달리는 거예요. 숲에 있는 온 동물들이 달려. 근데 왜 달리는지 몰라. 이게 똑같아, 우리 사는 게. 유행을 추구하는 것도 비슷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두 가지 병이 있는데 현대인들의 병 하나는 남과 같아지려는 병.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도 다 가져야 돼. 남들이 누리는 건 나도 다 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행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두 번째 병이 또 있어. 달라지려는 거. 남과 구별되려는 병. 어렵다. 진짜 어렵네요. 저걸 맞춰서 가긴 어렵네요. 저게 다 맞아. 저게 다 있어, 우리 안에. 그죠? 네, 다 있어요. 남과 구별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호섭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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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식도 어디 여기에서만 나는 한정판 음식입니다. 그래야 잘 팔려. 그러니까 기호를 소비한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뭐 했냐면 남과 같아지지 않아도 돼. 난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과 내가 뭐 구별될 이유가 뭐 내 존재가 구별되면 됐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남과 나를 구별하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자유가 오는데 결국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그 치료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죠?
뭐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만 자족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족과 감사. 네, 그렇군요. 아, 내 삶이 참 좋다. 네.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나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어. 그 생각을 늘 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해요. 왜? 이거는 일단 킵 해놓고 건너편을 보면서 저것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불행해. 네.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이 사람 누구야?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막 흥분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천부장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 끌고 영내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계단에 이렇게 이를 때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들어가지고 때리지 못하게 하고 올라가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를 없애버리라. 그를 없애버리라. 맹목적 증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동족들에게 죽을 뻔한 것을 구한 것이 로마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그 막 폭력이 자행되는 린치가 가해지려고 하는 현장에 있으면은 심장이 막 뛰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래서 빨리 저들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진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읽어주세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대단하다. 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막 저들로부터 내가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빨리 서로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네, 사라지고 싶죠, 어디론가. 네, 근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좀 말할 수 있는가? 좀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러자 그가 물어요. 헬라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고. 그러자 천부장이 직접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감람산에 주둔한 로마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우두머리야? 천부장이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난 아닌데. 이집트인 아니라고. 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도시 사람도 아니고 겔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큰 도시 출신의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층계참에 서서 히브리어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와, 뭐라고 22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 없애버려라 라는 사람들을 부형들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 아버지 그렇죠? 여전히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부형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면서 증언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유대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자기의 이제 태어난 곳이 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터키의 타르소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이 탄생한 지역에 기념 교회가 있는데 조그만 네.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대. 이게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킬리키아 다소인데 그 다소라고 하는 시의 상당한 재정이 성지 순례객들 덕분에 살 텐데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킬리키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출신을 밝히는 거예요. 좀 자기 뿌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보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율법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샤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샤마이. 또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샤마이는 발음을 세게 하면 쌈마이. 쌈마이. 네. 뭔가 싸움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그 샤마이라고 하는 이 학파는 아주 율법에 엄격하고 그걸 지켜가려고 하고 율법 조문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문화와의 접촉을 꺼리고 그렇죠? 유대교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게 이제 샤마이 학파입니다. 근데 힐렐 학파는 조금 달라요. 관용적이고 유연합니다. 말씀을 좀 해석을 하고 조금 품이 넓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상황에 맞게 적용해가는 일에 열려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샤마이 학파가 율법의 문자에 집착한다고 한다면 힐렐 학파는 정신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속에 담겨있는 정신에. 오늘 우리가 보면은 힐렐 학파가 조금 더 너그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인기가 있었냐면 샤마이 학파가 인기가 있습니다. 센 거 좋아하셔. 사람들은 좀 센 걸 좋아해요. 분명한 거,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이거.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좀 바뀌기도 해. 세월에 따라서. 근데 이 힐렐 학파에 아주 중요한 분이 힐렐의 손자인데 그분의 이름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아주 빼어난 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빼어나고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 사도가 넌주시 뭐라고 얘기하는 난 명문대학 나왔어요. 그런 얘기예요. 나 엘리트거든요. 나 엘리트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갔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딱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에 이 사람들의 변명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들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 거역하는 일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절로 사그라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참 나는 엘리트야.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기 위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 얘기도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소? 라고 네. 한 말이에요. 네. 네. 그 속에 담겨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 내가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문으로 들어아시죠?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는 일에 나도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대제사장들이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준 공문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이 입증해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 혹은 열정이라고 하는 게 신앙적 열심 혹은 열정이라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과 결합을 해야 되냐면 분별력과 결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에 더해지는 게 분별력을 다른 말로는 지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식이 없는 열정이라는 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뜨겁기만 하면 안 돼요. 뜨겁기만 하면 안 돼. 네. 때때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차분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과 나와 똑같았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 열심히 있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야. 이것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만 거기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 무렵에 하늘에서 큰 빛이 우리를 둘러 비쳤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떤 얘기입니까? 정오 무렵이에요. 네, 네. 네. 해가 가장 밝게 빛납니다. 네. 네. 근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아. 일부러 정오 무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빛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빛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빛인데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빛입니다. 그렇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맨록스 이런 빛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기도 하지만은 그 빛은 우리가 어둠임을 폭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그 빛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말합니다. 5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밝은 빛을 만나는 순간 사람은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의 그림들을 보면은 해화 작품들을 보면은 말에서 떨어져서 바울 사도가 깜짝 놀라는 장면, 그 결정적 장면들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것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똑같은 거예요. 네. 동일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박해를 당신을 향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마태복음 25장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심판 자리에서 그 의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어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굶주리셨어요?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남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주님은 그들의 어려움으로 얘기 안 하고 당신의 어려움으로 수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렇죠? 동행자들은 그 빛을 보았지만은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때 바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할지 갑자기 자기의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몰라. 갑자기 익숙했던 장소가 낯선 곳으로 변한 거예요. 세상이.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터전이 흔들리는 체험이에요. 마치 빌립보의 실라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터전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간수들이 이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 일행이 우리가 여기 있다고 너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그도 질문했던 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게 뭐야? 자기가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일러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상징적인 것이죠. 본다 하는 자가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수동적인 거예요. 아주 능동적 사람이 수동적인 누군가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가고 싶은 것 같지만은 이제는 네가 팔을 벌리면 사람들이 너를 띄우고 데리고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계획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주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끌려가는 것이기도 해요. 수동적인 거. 수동과 능동의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내 길로 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바울이 지금 그 수동적인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방문하지요. 근데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자, 아나니아가 박해자 사울을 보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다시 보라 하자 그를 쳐다보자 눈이 열립니다.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그대를 택했다.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다. 결국 그분이 너를 택하신 까닭이 뭐냐면 너를
도구로 삼아서 못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증인으로 택해 준 것이다. 주저하지 말라.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다 들려줘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보았던 환상 얘기도 들려줍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방인으로 간 거죠. 그러니 바울이 자기의 회심했던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면서 결국은 자기가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의지라기보다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자 여러분 군중들이 그랬군요. 그리고 돌아가지를 않아요. 맞아요. 네. 더욱더 흥분합니다. 난리가 나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떠들며 옷을 벗어서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천부장은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흥분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그를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합니다. 자, 가죽줄에 바울이 묶였습니다. 네. 그리고 채찍에 맞기 직전입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항의합니다. 똑똑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자 군인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어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돈을 주고 시민이 됐는데 돈을 내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난 날 때부터 시민이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이 되는 경우는 다양하거든요. 뭐냐면 날 때부터 시민인 사람이고 네. 25년 이상을 군대 복무한 사람들에게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국가에 큰 공을 세워도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귀족 집안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서 그 귀족이 해방해준 노예도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많은 기여금을 내고 시민이 될 수 있었어요. 천부장은 그렇게 시민이 됐는데 그러면서 시민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뭐냐? 부당하게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 네. 부당하게 구금당하지 않을 권리, 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권리, 또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이게 로마 시민의 권리예요. 네. 근데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가죽으로 친다고? 로마법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마침내 이제 체포된 겁니다. 마침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여러분 모든 이야기가 종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의 삶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극장에 데리고 가서 막 이렇게 선동했는데 왜 뭐 때문에 했는지도 모르고 선동당해서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져서 참 너무 안타깝네요. 네. 아니 전 바울이 이런 거 생각하고 간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 뭐 생각은 했겠지만 이럴 줄은 몰랐는데 내가 거기 서가지고서 또 이야기를 하고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아니야, 다 했었을 거야. 그래요? 다 그냥 아니 어떻게 그 찰나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입에서 어떻게 그 말이 나왔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놀라움이 금하지 못하겠어요. 진짜 놀랐어 지금. 진짜 많이 놀랐어.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예루살렘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어쨌든 갔잖아요. 갔고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자기도 알았잖아요. 자기 힘들 거라는 거, 험한 꼴 당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움직이게 하고 기어코 가게 하고 이게 뭘까? 이게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일 테고 두려움이 왜 없겠을까. 근데 그 두려움 어떻게 잘 극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막 자기를 죽이려는 그 선동된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한테 받은 자기의 날 때부터의 은혜, 자기가 여기까지 온 그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려온 거, 하다못해 시민권까지도 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를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진짜 사실 이때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 바울의 담대함을 좀 배워서 한 주 동안 이 담대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또 선포하면서 나가는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